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건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면은 내가 곧 청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슴이 막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때는 이런 청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그때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시골에서 갓 나와서 그냥 어, 그냥 일편단심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 목표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때 그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16살에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본 분들이 계시지만 객지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그런 만한 내 나이 또래 애들이 까만 교복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하얀 태가 둘린 모자를 쓰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친구의 내 또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학교를 다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에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시골에서 서울까지 혼자서 올라왔는데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나도 검정고시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검정고시 공부를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혼자서 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혼자 누워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려 그러니까 시골에서 중학교에 나왔는데 뭐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 고등학교 과정을 혼자서 공부를 하려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학원. 야간반 학원을 다니기로 했는데 그래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야간반을 다녔습니다. 다행히 제가 2년째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군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교회로. 육군사관학교 시험에 2번 떨어지고 영장을 받고 군에 들어갔을 때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탈영하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앉아있는데 어느 주일날 뒤에서 교회 차인벨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그 소리에 끌려서 내가 갔어요. 근데 그게 교회였어요. 난생 처음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교회 처음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뭐 이상한 소리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때 군목 목사님이죠.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양떼들을 돌보아 주세요. 앞으로 이들이 전방 어느 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제대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기도인지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독백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군대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이 군대 여러분들 이제 군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군에 논산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수용연대라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용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마치고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첫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첫 토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에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쉬는 시간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 우리 내무반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무반장이 하사예요. 내무반장이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저는 나오다가 말고 그 내무반장이 빨래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빨래를 하길래 내무반장님 제가 오후에는 쉬는 시간인데 제가 빨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반장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 괜찮아 나가 그러더라고. 아유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빨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빨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왔죠. 근데 이튿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튿날 주일날 아침 갑작스럽게 막 전달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병이 복도에 쫙 나가서 각 중대별로 전달병이 중대별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끝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각 중대별로 연병장에 선착순으로 연병장에 집합 그러면서 막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병이 연병장에 선착순으로 연병장에 집합 그래서 우리는 뭔지 모르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연병장에 섰죠. 연병장에 줄을 서니까 내부 반장님 한 사람하고 또 다른 기관병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우리 중대로 걸어오더라고. 걸어오는데 그 현역 기관병이 우리 보고 여기서
3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3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논산훈련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안 다녔는데 만약 거기 교회에 가서, 논산훈련소 교회에 가서 거기 뭐 잠자고 거기가 PX도 있고 한데 거기 놀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오면 찬송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물어보고 시켜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거짓말 하면 죽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3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에는 뭐 장로 아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막 한 10몇 명이 우르르 나가더라고. 그래 나갔는데 그 기관병이 너 찬송가 한번 해봐. 너 주기도문 한번 해봐. 그러면서 3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확인을 해서 합격한 사람은 따로 세우고 불합격한 사람, 너 이놈의 새끼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합격한 사람들을 명단을 적고 불합격한 사람들은 연명장 돌고 합격한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무반장님하고 내하고 눈길이 마주치더라고.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빨래를 해주겠다. 내가 빨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실랑이를 벌려놓으니까 그 내무반장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이름은 모르면서 나를 쳐다보니 너 교회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소리를 못했어요. 혹시 나가면 너 찬송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주기도문이 뭔지도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랬더니 그 내무반장님이 나오라 그러더라고. 나오라 그러더니 내 이름을 여기 적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그때 나 참 재수 좋다. 어떻게 내무반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교회를 나가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더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군에서 제가 대대 군종사병이 되었습니다. 군에 처음 들어간 그때는 그 대대에는요 신학교 다니던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릴 적부터 장로 아들, 목사 아들도 있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군에 들어가서 처음 교회를 다닌 내가 대대 군종사병이 되었습니다. 대대 군종사병은 주일날은 대대 신우회원들을 데리고 사령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대대 군종사병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대대 군종사병이 돼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무실에 거기 교회 사무실에 있는 설교집을 제가 뺏겨서 그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웠는지 그때 신우 회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지금 제가 설교보다 그때 설교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대를 할 때 제가 하나님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만히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너는 나가서 목사가 돼. 너는 나가서 주의 종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나는 목사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생각, 계획을 하면 또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 너는 나가서 목사가 돼. 너는 나가서 주의 종이 돼.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줄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 같은 목사가 이런 늘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보면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뜨거운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으로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예.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뉴질랜드 출신 힐러리라고 세계적인 산악인이 있습니다. 등반가. 에베레스트 8,884m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고봉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힐러리야. 힐러리가 거기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욱한 안개 속에 하얀 봉우리만 보인 그 봉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신의 영역이다.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이 에베레스트야. 에베레스트. 8,884m. 그런데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힐러리가 거기에 등반을 한 거예요. 등반. 그런데 힐러리 등반가가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2번이나 실패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보면서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잘할 거야.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갈 거야. 그런 각오를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힐러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잘할 거야.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생활도 변화되고 바꿔지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간증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간증이라 그러면 무슨 큰 체험, 병 고침 받은 것, 특별한 어떤 체험,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간증.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은 이 3가지 요소,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은 5분짜리 간증도 할 수 있고 10분짜리 간증도 할 수 있고 20분, 30분 간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뭐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한 첫 번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게 된 과정과 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색칠로 비유한다면 어떤 색이 될까? 새카만 색이었겠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내 멋에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과 동기.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변화된 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간증이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예. 내가 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병을 고쳤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거는 유치한 간증이야. 진정한 간증은 이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준 간증,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에요.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를 만나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